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이어야 되는 민족이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로 주신 것을 우리가 둘로 나누게 되면 거기서 갈등과 다툼과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가 하나이어야 되는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질 때 그런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때 이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때가 때인 만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생각의 의견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거든요. 다윗이 7년 6개월이 걸리는데요.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하나된 왕국으로 만드는 데까지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결코 짧은 세월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해요.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비록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품는 태도를 그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상대방이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 그 사울을 장례지었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참 잘하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이렇게 축복하면서 품는 그런 태도를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 편에 선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요. 그 가운데 11지파가 그 사울의 집에 다 이렇게 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왕조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죽을 때 세 아들도 함께 죽었는데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데, 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 그 사울을 섬기던 백성들이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과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통일 왕국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깨어서 긴장하며 기도하고 오늘 이제 예배를 집례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그와 같은 분들도 또 왜 이런 때 모이느냐, 그리고 서로 비난하는 태도를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개교회가 서로 의논해서 합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다음 주에라도 또 제가 공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언제든지 영상으로 다시 예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진정이 되면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 주에는 기쁜 마음으로 또 편안하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품을 때 그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거기서 중요한 건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깨어질 때, 둘이 되고 셋이 될 때 그 안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그 차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 좋은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전염병도 하나의 시련이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은 또 좋은 일도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IMF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 되는 기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더 이 민족이 마치 불 속에서 연다는 금처럼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정결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결해지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위생이잖아요. 위생. 위생이 무엇입니까? 깨끗함 아니겠습니까? 깨끗함.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깨끗함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정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가 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여 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민족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절로 5절까지 우리 지혜정 제사님이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짧은 구절은 함께 또 중요한 구절 함께 있고요. 그리고 본문이 좀 길은 것은
우리 재정 집사님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재정 집사님이 2절로 5절까지 읽어주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의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블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오늘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아들이 전부 몇 명 소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6명입니다. 여섯째는 아무개니 이렇게 나오고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6명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6명의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6명의 아들을 낳은 여자가 다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6을 낳았는데 그 6의 아들을 낳은 여자가 다 달라. 이 이야기는 다윗의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지금 6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낳은 여자만 6이에요. 안 낳은 여자는 또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중에 다윗이 죄를 범한 그 밧세바는 등장도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의 믿음을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가정적으로는 그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정적으로는 그는 불행했어요. 그의 가정사는 불행 그 자체예요.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오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그런데 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돼요. 말하자면 남매지간에 배가 다르니까 어머니가 다르니까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가 오늘 셋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죠. 그 압살롬이 그 다말의 친오빠 어머니가 같은 남매인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암논을 살해했어요. 네가 내 동생을 욕보여? 너 같은 놈은 그냥 죽어야 돼. 그리고 그가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 암논을 불러들여서 결국 그의 목을 쳐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남매지간에 성폭행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죽인 그놈이 얼마나 믿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합니다. 근데 그 결과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미워하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를 너무 증오하고 미워하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죽을 놈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놈을 나는 죽인 건데 나쁜 놈 나는 죽인 것뿐인데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또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결국 아버지의 군대에서 아들이 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을까요? 가정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그 아브라함이 가정적으로 불행해지고 갈등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갈,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얻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부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한 사람만을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많으면 다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도 해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등신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애인도 하나 못 만들었느냐고. 정말로 그 가정이 그럼 행복할까요? 애인 있는 가정 치고 행복한 가정 있나요? 애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는 애인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애인을 데리고 다니면 그럼 그만큼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 아내를 사랑함이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해서 그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인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가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아내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만약에 마음이 행복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가정생활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저 인간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저 못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탓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럼 배우자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상대방도 불행해지고 그리고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사람,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지혜정 집사님 읽어주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아멘. 예,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셔서 조금 답답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의 그릇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 배부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혜정 제사님이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인데 이 사람이 권세가 대단해요. 군대 장관이니까. 그리고 이 아브넬이 누구를 왕으로 이렇게 옹립했느냐면 바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킹메이커, 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무인인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주군으로 섬겼던 그 사울 왕에게 많은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첩의 경우에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얻는 그런 여인들의 경우에는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젊은 여인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한 여인을 간통을 한 거예요. 서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았느냐? 당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알았어요. 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불렀어요. 아브넬을.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연히 책망받을 일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개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이 동물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적에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면 그냥 길 지나가는데 자기들끼리 짝짓기해. 뭐 옆에 사람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흉물스럽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갔다가 뜨거운 물 껴줘. 그럼 깨갱거리고 이제 짝짓기 하다가 이제 그제서 떨어지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동물을 그 당시 개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내가 유다의 개냐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유다이잖아요. 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무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대적자냐 이렇게 지금 그가 말하자면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으로 문란한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이냐? 당신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당신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어찌하여 너가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겨우 여자 문제 가지고 내게 허물을 돌리느냐? 그리고 그가 반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그가 죄를 지었지만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교만의 특징이 그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흔히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오히려 화를 낸다고 죄를 지어놓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집안에서도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뭐 잘못해놓고 뭐 일은 저질러 놓고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 몰래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나를 속일 수 있느냐 그러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당당하게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그게 뭐냐? 본인이 잘못했을 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회개해야지 그게 겸손인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저 읽고 그리고 맺고자 하는데 11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11절은 한번 같이 읽죠. 11절만. 자, 이스보셋이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보셋도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가 암살을 당해요. 그런데 저는 이스보셋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냐.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넬은 그의 신하이잖아요.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보셋은 왕이고 아브넬은 자기 아랫사람이고 자기 신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워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이 자기 신하를 두려워하니까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느냐? 그 신하들이 그 뭐 왕이라고 해봐야 자기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을 누가 존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신하에 의해서 버림받고 그 신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저는 여기서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 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될 때 골리앗을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은요, 육척 장수예요. 3m 되는 그런 아주 힘이 센 용맹한 장수였고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링 올라가서 상대방하고 우리가 복싱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그리고 건장하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벌써 주눅들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육척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굴 안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줘요. 어떻게 그렇게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줘요.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고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고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그런 대적이 둘러진치고 군대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또 나를 헤아려 하는 수많은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 이 빛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 분은 아멘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희망, 나의 구원이신 분은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전염병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예방수칙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주의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당연히 우리가 예방수칙도 지키고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주의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의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죠. 주방에서 주부가 불을 다루지만 불을 무서워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불을 다룰 땐 주의해서 다뤄야죠. 가스를 켤 때도 주의해서 켜야죠. 다른 거죠. 주의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